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인간의 지혜도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되고 인간의 육신적인 힘이나 용맹스러움도 자랑거리가 못되고 또 재물의 부유함도 인생의 근본적인 보장책이 못된다. 이걸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나의 성품을 깨닫고 나를 신뢰하여 나를 인생의 자원으로 삼으라. 너희 인생의 자랑으로 삼으라.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까닭은 그 당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다 육신적인 자랑에 골몰을 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간 스스로를 자랑하려는 이런 유혹들은 우리 스스로에도 우리도 종종 그걸 느끼지요. 예를 들면 뭐 거대한 고대의 건축물, 피라미드, 저 애굽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도 참 어떻게 이 들판에다가 이 사막에다가 그렇게 돌덩이로 무거운 돌덩이를 첩첩 쌓아서 그렇게 사람의 묘를 만들었을까? 참 신비한 거죠. 그곳까지 그 무거운 돌을 옮겨놓는 그 인력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생각하면 참 인간이 한편으로는 위대하다 느끼지. 오늘날도 뭐 수백 층 건물들을 지어요. 예를 들면 아랍에미리트 연합 국가라는 곳에 두바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828m짜리 고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에 서면 그 끝에 옥상인 부분이라고 하는 그 끝이 뭐 까마득히 하늘에 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높이 있는 것을 아마 느낄 겁니다.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협동을 했겠죠. 뭐 건축 설계사도 한둘이겠어요. 아주 많은 수백 명의 건축 설계사가 동원되었을 것이고 또 각종 건축 자재들, 전기 제품들, 전자 제품들, 뭐 수도관들, 철강, 뭐 아주 그 모든 하중이라든지 혹은 바람이라든지 혹은 지진 이런 것들을 막아설 수 있는 강력한 어떤 골조들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그것들을 이제 세워나가기 위해서 사방에서 끌어와서 거기다 갖다 놓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를 건축하는 과정에도 수만 명의 아마 인부가 동원이 되었을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10여 개, 10년 넘게 이렇게 그 건물들을 지어갔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거대한 그야말로 거대한 이렇게 마천루를 만들어 놨어요.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않을 수가 없죠. 훌륭한 영화를 한번 볼 때가 있죠. 저희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아바타를 한번 봤었는데 기억나는 게 아바타 2를 봤었어요. 참 아바타 1의 좀 대단함을 느껴서 꼭 봐야겠다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끝날 때쯤 되었을 때 엔딩이 끝을 알리는 순간과 더불어서 이제 만든 사람들, 그 제작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쫙 올라옵니다. 근데 그 올라올 때 보면 한참을 가요. 감독, 원작자, 혹은 연출, 조명, 카메라, 촬영팀, 배우들 그 이름 명단들이 쫙 그냥 뜨는데 한 5분을 뜨는 것 같아요. 5분을 계속 올라와요. 옛날에 명량이라는 영화를 한번 명량이었던 거예요. 최근에 한번 작년인가 한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 가족들과 그때도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떠요. 참 이 한편의 이순신 장군의 싸움을 위해서 한산이죠.
한산대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웠는가, 죄인하고 감동을 만들기 위해서 수천 명이 아마 동원이 되어서 그 일을 해내는 걸 보면서 감동이 막 참 묵직한 감동을 주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혜를 내고 서로 힘을 합하여서 해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구나, 그걸 느꼈지요. 사람들의 지혜, 기술, 재물, 위대한 어떤 인간 문화, 이것들은 인간의 탁월함을 이렇게 높이게 하는 그런 면들이 충분히 있어요. 과학의 진보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물질 문화의 경이로움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인간은 대단하다 이렇게 자랑하게 될 유혹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반면에 또 인간의 파괴력도 대단한 것을 느껴요. 그렇게 뭔가를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쌓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파괴하는 일에도 몰두하죠.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의 200년을 버티고 왔던 페르시아의 거대한 제국, 아직도 그 힘이 막강한 그 제국을 쳐들어가요. 그 작은 나라 그리스에서. 이 약관의 나이에 아마 30살도 안 되는 20살 초반이나 중반도 못 넘긴 그런 나이였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젊은이가 한 5만 명인가 군대를 이끌고 기병만 이끌고 에게해를 건너서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향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끝내는 그 모든 페르시아의 제국 전체를 다 정복을 하고 넘어서서 인도까지 쳐들어가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예를 들면 징기스칸도 말할 나위가 없죠. 징기스칸이 이끌었던 군대, 몽골군이 고작 해봐야 10만 명이 못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만 명 정도나 되겠죠. 근데 10만 명이 그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것보다 더 넓은 제국을 다 점령을 했어요. 완전히 중국도 또 중동 지역도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이라든 이런 모든 나라들도 또 러시아 공국, 모스크바 공국이라고 했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모스크바까지, 그리고 동유럽 전체까지, 유고슬라비아라는 이 지역까지 그 적은 숫자 가지고 전부 점령을 해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 주고 성읍 전체를 황폐화시키고 남는 게 없어요. 학살에 그냥 향연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죠. 인간의 이와 같은 건설의 참 대단함, 그리고 또 파괴의 탁월함, 이 모든 것들이 대단하다라는 걸 느낄 때가 종종 있죠. 지금 인간이 만들어 놓은 파괴의 힘인 무기들 보면 원자탄, 수도폭탄, 이것들이 지구를 수백 번 파괴하고도 남는 이와 같은 지금 무기들을 만들어 놓고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고, 북한도 그 파괴력의 무게에다가 또 조금씩 그의 힘을 보태고 있는 입장이죠. 이렇게 인간의 여러 재물이나 지혜나 문명 혹은 파괴력, 이런 것들이 인간을 높이고 자만하게 만듭니다만은, 그러나 이와 같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 탁월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의 명령 하나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래도 유지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 명령의 권세와 하나님의 거대한 힘이 그것을 보존하고 꽉 붙들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새들이 겨울 철새가 왔다가 또 봄이 되면 또 위로 올라가요. 그 수말리기를 이렇게 왔다가 또 돌아가요. 독수리가 몽골 지역에 있다가 저쪽 경북 어딘가 그쪽으로 와서 거기서 겨울 내내 있다가 또 다시 올라가요. 그것이 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령을 따라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파괴력이 대단하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파괴력에 미치지 못해요. 미국의 대륙 전체를 종단하면서 가는 곳마다 토네이도라는 그 바람이 그냥 다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세워놓았던 것들을 다 찢기고 날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한 번씩 보잖아요. 가는 곳마다 막 전체가 다 쑥대밭이라는 걸 보면 인간의 그 모든 문명이나 자랑이 다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군사력도 마찬가지죠. 사네립이라고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와서 완전히 압도할 듯한 그 군사력으로 위협을 했으나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한 명을 보내어서 한밤중에 그냥 18만 5천 명을 치니까 다 산송장이 되는 거예요. 송장이 되어서 아침에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재물로서도 이룰 수 있는 한계도 또 많이 있어요. 재물이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얼마 전에 작년에 한번 저희 교회에 왔던 초등학교 저희 동네 친구가 있습니다. 이 아이 집도 가난한 집안이었죠. 근데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100억대의 자산을 이뤘어요. 근데 갑자기 병이 들었죠. 한 4년, 5년 전. 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췌장암이 왔어요. 결국 그걸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여러 가지 의료 시설도 여러 가지 연구의 업적도 연구를 하면서 이제 곧 때가 되면 다 고칠 때가 온다. 오히려 저에게도 전화 한 번씩 하기 서로 주고받으면서 얘기하다 보면 자신감을 내비치곤 했어요. 올해 초에도 저한테 의사가 나한테는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올해는 뭔가 완전히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안심을 했는데 그만 갑자기 이번 주 월요일 날이죠. 또 세상을 떠났다는 그 소식이 들려와서 내려갔다 왔습니다. 군산 월명 그 장례식장이라는 곳인데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아무도 다른 사람들 없는데 딱 하니 그 입구에 보니까 친구의 얼굴이 그냥 큰 사진으로 앞에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근데 큰 장군감 같아요. 워낙 어렸을 때는 키도 작고 코 올리게 했고 그래서 서로들 그냥 그랬었는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오면서부터는 막 키가 엄청 자라더라고요. 키가 커졌어요. 목소리도 우람해지고 잘생겨지고 그러더니 그 얼굴 모습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 얼굴 같이 막 40대 한 50대의 그 우람한 얼굴로 딱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핑 둘러만요. 참 저렇게 건강했던 아이가 저렇게 속절없이 쓰러지는구나. 그 많은 재물로도 꼼짝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그 영혼이 구원을 얻었으니 참 그래도 감사하고 기쁜 어떤 의미에서는 장례식에 마음이 아프지만 그 점이 가장 그래도 안심이 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고치려고 해도 그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못 넘고 그와 같이 무력함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고 힘이나 권력도 건강도 재산도 이것이 우리의 의지할 어떤 자원이 절대로 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 삶의 자원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또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고 그분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고 의지하고 그분을 삶의 자원으로 삼아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